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경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인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함을 통하여 영웅이 잘린같이 봄새가 잘리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게 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도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지구촌이 참으로 재난 앞에서 모두가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시는 지혜로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짐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세상의 경제가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귀한 권사님과 성도님의 간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일터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터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 역시도 그들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아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오고 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오늘 본문, 그러니까 동족인 종되었던 곳에서 같이 해방을 됐는데 너희가 동족인 유다인들을 다시 종으로 삼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혹시 문제가 생겨서 가난해져서 혹이 정말 삶이 피폐해져서 혹이 자신을 갖다가 파는 혹여나 그 자녀들을 파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이 안식년이 되면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갔어야 오는데 사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를 않다가 이제 참 이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고 정말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예레미야 이 유다의 성편은 어떤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여기서 말한 라기스와 또 아세가 외에는 다 모두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정말 이 세 성읍만 딱 없어지면 이제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죠. 근데 그 바벨론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압박한다는 얘기가 애굽에게 전해지자 애굽의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사실 그 애굽의 군대가 출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배후가 두려웠던 배후의 공격이 혹시 그들이 공격할까봐 두려웠던 이 바벨론 왕은 일시로 그 군대를 빼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빼서 애국 군대를 대비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당시 이 시드기야 왕과 그 로비의 그 히브리 노예들의 어떤 해방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즉 고관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유다의 고관들 예루살렘의 뭐 귀족들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 흔히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노예들을 다 놓았는데 그 농고에 대해서 다시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듯이 그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자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를 삼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조상도 문제지만 또 놓았다가 다시 또 잡아들이는 이들의 처사 역시 하나님 볼 때 도대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그 언약을 어디서 했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성전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서 하고 나서도 그것을 갖다 지키지 않고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 삼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정말 기특한 일을 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상황이 바뀌니까 상황에 따라가서 그들의 그 결심, 그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뒤집어 버리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니?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원래 이 약속이 변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즉 성전에서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약속에 버금간다는 건데, 바로 그것이 중근동에 있었던 약속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약속은 절대 변할 수 없다. 만일에 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 송아지가 반쪽 난 것처럼 너도 이렇게 반쪽 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행위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약속을 처음 맺었던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과 소와 양들의 반쪽을 잘라갖고 놓고 거기 하나님의 불이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그 약속의 어미함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어떤 우리가 그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바로 그와 같이 지금 너희가 만일에 나와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이런 운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십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에서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또 21절일까?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지금 떠나갔다고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백성과의 약속을, 성전에서의 약속을 쉽게 뒤집어 버리는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 송아지를 자른 것 같이 너희들도 내가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그냥 놔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우리가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 돌이킬 때 혹이 우리가 서원을 했거나 우리가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 약속에 대해서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키지 못하면은 나중에 이와 같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죠.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갔다 와서의 마음이 변한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풍자를 하고 비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그 무게를 알고 그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약속도 쉽게 할 일도 아니고 결심도 쉽게 할 일이 아니겠지만 신중해야겠지만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상식, 그러한 당연함들이 우리에게 세상보다 더 요구되는 시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약속이라면 그 약속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신 진리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 약속했다면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